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1층 영화부실 또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4월에 LA 방송 또 LA 뉴스에 세계가 깜짝 놀랄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수잔 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를 살해했다고 17년 동안 복역을 했는데 무죄의 판결이 난 겁니다. 17년 동안 거짓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꼬였고 비참해졌겠습니까?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엉킨 실타래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엉켜 있습니다. 어찌 풀지를 모르는 그 엉킨 실타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실타래를 끊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걸리더라도 풀어서 쓰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타래를 풀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야곱의 인생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인생이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물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물질을 얻고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다. 뭐 할 거다.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과 기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누림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은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줄. 교회 가면 헌금하래. 교회 가면 뭐하고. 교회는 뭔가 여러분을 옥죄는 곳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곳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나를 괴롭혔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왠지 몰라 항상 좋아.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뜬 소경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몰라, 내가 왜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는데 나는 본다는 거야. 뭐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뭐 그러냐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결론은 나는 본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되었던 야곱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가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유로,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구출작전 하면 엔테베 구출작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간다에 있던 포로들을 구출하는 그 사건.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놀라운 구출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해드려도 부족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불평도 많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날인가 전도하는 전도지를 팍팍 앞에서 내 앞에서 골리면서 찢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네네 이렇게 하면서 잘 보내드렸지만 내 안에서는 해결되지 하나님 왜 그래요 저 사람, 그냥 막 화가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더했다 라면서 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깊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야곱의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 거는 야곱 거고 내 거는 내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다 화려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이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느껴요. 세상이 참 아름답겠다. 살면 살수록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사막같이 햇볕이 내려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공짜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하구나, 이 땅에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라반에게 야곱을 놓아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쇠사슬을 끊고 오늘 이곳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왠지는 몰라요.
불안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사업이 안 돼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모으세요. 도저히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아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놓아주었을까? 하나님이 꿈속에 역사하셨던 어떤 작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은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이니까 그곳 가운데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딸은 위협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아내를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니까 바로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칼빈이 이야기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뭡니까? 구원받고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의 실패가 내가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 나의 질병이, 나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반이 이제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기를 이상 넘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넘어가지 않고 라반도 이 선을 넘어오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없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에게는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근데 저에게 작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붙잡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돌무더기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에 가면 마니테라는 그 경전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요. 그 마니테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었다고. 무의미하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확증의 돌더미가, 돌무더기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분명한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것, 여러분 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명한 돌 무더기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확증케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러면 더 이상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진짜 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짜 안정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확증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증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가는 것,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야곱은 약삭 빠른 세상의 머리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것,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보통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먼저 될까? 근데 야곱은 진짜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항상 불안했고 항상 누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여러분, 떠나야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떠나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근데 어떤 게 줍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야곱을 부르셨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것. 어느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너무 깊이 믿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것도 좀 재미도 보고 뭐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서 주는 고통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부작용이 없는 기쁨이잖아요.
술 마시고 술이 주는 기쁨으로 웃는 분들이 있지만 숙취가 있잖아요. 그냥 머리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불안한 기쁨이 아니라, 불안한 복이 아니라 참 기쁨. 세상 것과, 그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교회가 뭐 이렇게 좋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자유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속 샘솟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신 분들은 내가 건강할까? 뭐 할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참 자유를 주세요. 얽혀있던 것.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것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참 자유는 여러분을 얽매이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샘플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어. 내가 달라진 거 봐.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3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꼬여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이 잘못 기록된 줄 알았어요.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게 뭔가 세상의 책으로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 칼을 뽑아서 그냥 때리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있을 텐데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셉이 경험하는 자유가 뭡니까?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다툼했는데 몇십 년 동안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다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늘려지고요,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묶고 있었던 모든 것이 풀리고 자유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유를 경험하시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